프랑스의 수학자요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의 원인은 늘 나 자신에게 있다. 몸이 굽으니 그림자도 굽었다. 어찌 그림자 굽은 것을 한탄할 것인가. 나 이외에는 아무도 나의 불행을 치료해 줄 사람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행복이나 형통의 시작도 그 반대 불행한 미래의 출발도 결국 내 마음에서 비롯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좌정에 계실 만한 겸손과 열정이 한결같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상황에 상관없는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 역겨운 냄새로 인해 떠나실 수밖에 없는 교만이 우리의 심령을 채울 때, 그 교만의 그림자는 우리의 삶 전부를 어둠 가운데 몰아넣은 채 상황을 한탄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있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통해 참너 복이 있다 이렇게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약간은 으슥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를 하시는데 감히 나서서 그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 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게 될 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언제나 모든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많은 착각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바로 그 어리석음에 모든 문제가 있는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 교만과 사단의 일로 채워져서 주님의 미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 것이 안타까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미래, 하나님의 미래, 바로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3일의 순환을 참고 나면 부활의 큰 영광이 더해지는데 당장 순환만 생각하기 때문에 영광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순식간의 일입니다. 뭘 좀 했다 싶을 때 칭찬이나 상급이나 응답이 있고 난 다음에 어김없이 사단의 장난질이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도 보세요. 이미 그가 보인 이 충성심과 한결같은 기도로 통해서 체험한 바가 많은데 다시 24절에 보시면 이제 자기의 죽음을 놓고 하나님과 기도의 담판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년의 생명 연장의 큰 은혜를 또 받아요. 더군다나 열왕기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가는 그런 징조까지도 보여주십니다. 그야말로 할 만한 체험은 다 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 중 어느 누구보다 정말 많은 기도의 체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구도 우쭐할 수 없을 만한 대단한 체험을 이룬 사람이에요. 저는 히스기야의 이 체험들을 보면서 시편 34편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히스기야는 정말 맛보고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신다. 누구보다 절절하게 맛보고 아는 사람이에요. 너무 깊은 맛을 보아서였을까?
25절에 보니까 교만이 꿈틀거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많이 맛보게 해주셨다면 그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의 백지 상태일 때에는 받은 것 없이도 드리려고 애썼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예배로 더 많은 예물로 최선을 다했었는데 이제 오히려 그 백지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역사를 막 그려주셨는데 그 그림을 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 교만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에 사로잡히면 영락 없어요. 정신 없어요. 교만이 보이는 제일된 모습은 뭐냐? 바로 배은 망덕이에요. 오늘 25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그 마음이 교만할 때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한다. 배은 망덕이에요. 또 은혜를 갚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쥐꼬리만큼 그저 흉내만 낼 뿐이지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크다고 하는 고백의 역사로 나타나지 못하는 신용만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도 쉽게 잘도 잊어버리는지 참 신기할 정도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잊음으로 인해서 더 나은 축복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함은 물론이고 후퇴하기까지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함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비결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 뿐만 아니라 은혜에 대한 더 건강한 보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여기 2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교만을 뉘우침으로 하나님의 큰 진노를 모면한다고 하는 내용을 봅니다. 그러나 뉘우침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속이고 교만을 버린 척하여 27절에 보면 거기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 그리고 그가 누린 부와 영광을 쭉 적고 있어요. 29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30절에 가서도 보면 그의 마지막 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31절에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하듯이 그는 자기 자랑에 정신이 없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진심을 아시고자 그를 잠시 떠나서 그 행하는 바를 보셨는데 거기 바벨론 사신들이 와가지고 이 히스기야에게 나타난 그 이적에 대해서 물을 때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나타난 이 엄청난 이적에 대해서 물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루신 일이다 라고 증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히스기야는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 땅 구석구석을 다 내보이면서 교만의 표현인 자기 업적주의를 드러내고 많은 걸 봅니다. 이게 여기선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열왕기서에서는 또 이사야서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한 일이라는 거죠. 교만한 인생들의 대표적인 두 가지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다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배은 망덕, 두 번째는 업적주의. 이 두 가지가 교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안중에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안중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나마 더 산다고 하면 그동안 쌓았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업적조차 다 까먹을 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얘기가 바로 이어 32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15년의 생명연장의 은혜가
오히려 독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독을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독을 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약을 주셨는데 거기에 히스기야가 교만을 더하게 되니까 약이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질의 약을 받아요. 건강의 약을 받습니다. 지혜의 약을 받고요. 더 나아가 신령함의 약을 받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을 주시는 거예요. 신령함의 약도 주시고 크고 작은 육신의 여러 약들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거기다가 교만을 넣는 거죠.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이 거기에 교만을 넣어서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남이 하는 일은 사람의 일로 보이고 자기의 하는 사람의 일들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의 일, 그 교만의 독을 그 안에 교만을 넣어서 거기서 독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마시고 패망을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교계에서도 그런 어리석음을 보게 되고 우리들 속에서도 그런 어리석음들을 끊임없이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전에 사랑방 모임을 한번 인도할 때 그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하는 고백들을 좀 해보자 했어요. 그때 함께 하신 분들이 참 은혜로운 많은 고백들을 내놓으셨습니다. 그 고백들이 모두 아름답고 진실한 고백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두어 분 정도가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다 하는 이 대단한 고백을 하셨어요. 나머지 다른 분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대부분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분이다 하는 이 고백을 했어요. 뭐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는 게 아니죠. 다 맞는 고백이죠. 자기가 느끼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돌봐주시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나의 삶을 점점 더 주님께 의지하며 사는 것이고 그 주님께서 나를 돌보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요, 그 주님께서 내 속의 교만과 사람의 일들을 조금씩 가져가시고 그 대신에 겸손과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시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것이 5달을 살고 1년을 산 신앙일지라도 그게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10년, 20년, 30년, 40년 죽을 때까지를 살아도 오늘 히스기야와 같은 이 모양이면 그것은 절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는 어떠했다고 그랬어요? 선과 정의와 진실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이 그 믿음의 마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갈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공동체를 신앙의 공동체로 변화시켜 갈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세상이 조금씩 10도씩 그렇게 변화되어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겸손한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가 늘 행복과 평안으로 채움받을 수 있는 건강한 삶이 우리 생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한결같게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거룩한 의무는 외면한 채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는 어리석음들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린 채 신용만 하는 그런 보답을 드리든지 또는 아예 더 나아가 배은 망덕과
자기 업적주의에 빠져서 그 교만의 독을 마시고 패망의 미래를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속사람으로부터 겉의 행동까지도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 바로 신앙일지인데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인 줄을 착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떠벌리기를 좋아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 속에 가득한 사단의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갖가지 은혜의 약을 주실 때 그 약을 약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약이 될 뿐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도 약으로 쓰일 수 있는 겸손한 믿음과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자리에도 약이 필요해서 주 앞에 온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곤란을 해결받는 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문제가 해결받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줄 아는 신령한 약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약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와 같은 사실을 고백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이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붙들었던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로 행했던 바로 그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는 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계속적인 형통의 보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가 그렇게 부흥의 역사를 열어갈 건강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최춘자 권사님 하나님 앞에 우리 차량 안내자들의 방한복 준비를 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육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어도 주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며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권사님 꼭 잡아 주옵소서. 최근 들어 그 육신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더 건강하심으로 예배의 헌신자 되게 하시고 종을 즐겁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여종의 그 자리를 지켜내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여기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겨울이 깊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추위를 잘 이겨내며 예배의 내 자리를 견고하게 지켜내는 백성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